갈라디아서 4장 매일성경이죠.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읽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살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얘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과 절기와 하늘을 삼가지기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주제가 뭐냐고 말씀하시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면 바울은 거듭났으니까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단어 십계명 잘 지켰어? 십계명 못 지킨 거 보니까 구원함이 없네? 라고 하든지 율법이라는 단어, 이 율법과 전례와 규례와 전통, 우리도 말하면 아버지께 제사를 안 지내 후레자식이구나, 이런 여태까지 내려왔던 전통과 규례, 그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죄 아래 놓여 있다. 너 율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얘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 근데 네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가를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셨지 않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드는 거죠. 혹시 너 그 나사렛 목수 그 아들 그 자를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바울 사도는 맞다. 그분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셨고 그 때가 됐다는 건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우리를 속량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너희들 이전에는 율법, 또 아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런 육적이고 표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성령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어찌 보면 주제 같은 거예요. 물론 이신칭의도 중요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4절 먼저 보세요. 오늘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자,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사람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생각하는 하찮다고 여겨지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 그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였느냐 하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율법과 전통과 규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로 너희를 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아무도 너희의 죄를 대속 믿음으로써 사하여 줄 수 없는데 오직 그분만이 우리 죄를 대속 즉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이 땅에 내어주셨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이 한 절 안에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리 깨달으려도 알지 못했던 것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체험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바울 사도는 알았죠.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늘 말하는 나도 너희와 똑같이 전통과 규례와 그리고 열심만 있었다. 나도 그런 율법을 지키면 다인 줄 알고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자였는데 내가 다메섹에서 길을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내 것이 나를 핍박하느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날 나는 삶이 변화되었고 사흘 만에 눈이 뜨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저는 오늘 또 한번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만일에 가르치는 자로 목사로서 다시 한번 정립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를 고심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단어가 만연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요. 맞죠?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요.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나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대학 시험도 붙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오던 벼락도 피해가야 되고 이걸 다 예수의 공식에 붙여지는데 사실은 성경 66권의 주제는 여러분 그건 주제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사실은 모든 거의 초점은 그리스도지만 저는 시편 37편 4절 같아요. 그럼 성경 보실래요? 한번 시편 37편 4절 한번 보실래요? 과연 이렇게 말해도 될까? 생각하시지만 저는 한번 그렇게 말해보고 싶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나올지 몰라도 시편 37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게 어떻게 주제입니까? 저는 오늘이에요. 어제도 아니고 오늘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표현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 자녀가 나가지고 얘네들이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자기 인생에 가는 게 목적이고 그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삶의 자기들의 이정표야. 예를 들면 20대 때는 어느 대학을 가고 30대 때는 어떤 삶을 살고 직장을 가고 그게 그 사람들이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일지 몰라도 진정한 부모들이 자녀들 낳았을 때의 목표는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그 자녀들을 가졌을 때의 기쁨, 자녀들을 가졌을 때에 임산부에게 있어서 10달 동안의 자녀를 가졌을 때 해산의 고난도 있지만 자녀를 가졌을 때의 그 기쁨을 이 자녀들이 알고 결국은 반대로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의 삶의 보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창조물들끼리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자 애쓰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의 피조물들이 모두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사람이 존 파이퍼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존 파이퍼가 1986년도부터 그 글을 썼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란 단어가 빠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창조물들을 통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주제라니 하고 오히려 핍박을 당했던 존 파이퍼가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가 다시 재조명되는 이유는 어찌 보면 그 많은 40년 동안의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성경의 주제를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는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여기심을 보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도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거예요. 그게 욥기에 나와요. 어떻게 욥기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복을, 그러면 이렇게 따져야죠.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해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욥기는 그거를 욥은 맞다는 거예요. 복만 주시고 장수만 주시고 건강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해로움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고 말할 자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자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한 자는 불완전한 자로 태어난 자도 있고 그렇다면 인간과 인간으로 비교할 때는 그들은 덜 행복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시인처럼 오히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받아들임을 오늘날에 우리 이 땅에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을 놓쳐버린 게 많다 이거죠. 왜? 우리도 모르게 이기적인 삶 속에 우리는 무조건 승자, 예를 들면 승자여야 되고 성공한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몰두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호령 박사님이 이제 암투병 중이신데 이호령 박사님이 최근에 이제 이것이 마지막 간증일 수 있다 하면서 요즘 최근에 간증하고 지난 주중인가요? MBC에서 한번 나오셨죠? TV에 이호령 박사님이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딸 이야기를 이민아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딸 죽었을 때 많이 슬프셨죠? 그랬더니 이호령 박사가 그럼요. 내가 난 자녀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맞죠? 딸이 죽었을 때의 그 아픔을 이루말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도 마음속에 CTS에서 최성균인가요? 그분하고 김선인가 이선인가 있잖아요. 그분 두 사람이 사회보면서 물어봤더니 새롭게 와서서 물어봤더니 이호령 박사가 맞다. 내 딸이 암으로 죽은 거 너무너무 아프다. 속상하다. 두 번째 또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당신에게 세례를 준 하용룡 목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마음이 무거우셨죠. 맞다. 근데 역으로 따져보자.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 딸이 죽고 나에게 세례를 준 하용룡 목사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슬퍼한다면 진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놀라운 거예요. 진짜 믿음의 세계에 영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우리는 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내 딸 또한 그런 과정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다만 짧게 살다가 간 것에 불과한 것이고 어떤 목사님은 더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설교를 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좀 더 그들보다 일찍 태어나서 더 살지만 그러면서 마지막에 슬픔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들 뿐이지 역시 이호령 박사 같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호령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문학을 하고 시를 쓴 사람이지만 시를 쓴 사람의 그 모든 시적인 감성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 이해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감성적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건 정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속에 일어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병이 들었네, 안 됐네,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를 통하여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그는 물질도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 때로는 그만이 고백하는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얻어진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 내가 만족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아들이는 오늘 시편 37편의 이 4절의 말씀은 나 자체만으로 나를 만드시고 생명의 내구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며 내가 예수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루면 기뻐하고 이루지 못하면 슬픔에 잠겨서 우울함이 아니라 우리의 생체 리듬에는 때로는 감기도 오고 때로는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넘어지면 아프고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어렵나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을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시편을 막 보게 됐거든요.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때가 찼대.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들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부으신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유신이가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빠라고 부르지 못해요. 얘가 1절에 나온 것처럼 분명히 얘도 난궁 집안의 첫째 아들인데 이 아이가 너무 어려서 유업을 이을 자가 주인이라는 단어는 그 집의 아들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얘가 난궁인지 아니 난궁 집안의 유신인지 김유신인지 이유신인지 모를 수 있지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제 얘가 크면 이 집안의 아들이구나 라고 말했을 때까지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과 생각은 정말 달라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은혜와 함께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영혼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전하는 설교로 여러분들과 제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게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답게 기쁨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뭘 유업으로 받아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뭐가 생겼다? 의와 희락이 들어왔다는 것은 곧 천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쁨을 고백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코로나19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코로나19는 코로나19고 아무려면 욥기가 당했던 것보다 더 했겠어요? 욥기 10편 잠언 전도서거든요. 10편 앞에가 욥기예요. 보세요 한번. 욥기 보세요. 욥기 2장 보세요. 욥기 2장. 우리 욥기 2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욥기 2장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께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단이 그랬어요.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 이것이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1년 365일 매일 24시간 시작하는 것에 항상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않아요. 욥도 맨 마지막에 가서는 배로 받지만 지금은 욥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죠.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기 이러다가 42편으로 넘어가보세요. 거의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했던 욥기가 42편 똑같은 2절인데 욥기 42장이죠. 42장 끝에 가서 2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읽어요. 자, 다시 욥이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지 아오니.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코로나19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약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말합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함이 그 고백을 들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주권자야, 내가 전능자야, 내가 세상을 다 운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한 대만 없고 우리가 다 하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뭘 하신다고 그래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서 우리가 반항자가 되는 것이고 저항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여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못하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 군데 보고 이제 마칠게요.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죠? 근데요, 존 파이퍼의 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공감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 한 명이 예수를 믿고 예수 못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게 아니에요. 존 파이퍼는 그것 또한 귀한 사역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우선이다. 그게 그것 같은데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틀린 거 아니죠. 영원 구원이 귀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원하는 내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의 기쁨이 상실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소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내가 여호와로 기뻐하면 내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제가 오늘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령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지체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다른 측면으로 네가 더 진심으로 조건 없이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모든 소원을 이루신다.
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의 관점이어야 된다.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을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 46장. 이사야는 뒤쪽에 있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쭉 지나가다 보면 이사야가 나오죠. 46장 9절 10절을 읽고 마칠게요. 이사야 46장 9절 10절. 8절부터 읽을까요? 너희 시작. 너희 배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또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자꾸 다른 걸 의지하는데 하나님 그게 내가 전능자고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자꾸 헛공을 치면서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는데 나야. 내가 하나님인데 나 같은 이가 없어. 그러면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과제였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에 내가 눌려 있었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제 소원을 이룬다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니까 코로나19로 내가 무너져가고 있구나.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면서 도망치고 있구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이루신대요. 그게 뭘까요? 그때 하나님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내 한마디 나의 소원이 이건데 병도 고치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개선되게 하시며 말할 것 없이 영원 구령을 구하옵나이다 라고 돌아올 자가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뜻을 세워 거듭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 다음에 고백할 뿐이죠.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이루어드리다. 그래서 우리 은혜 아버지 함께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코로나로요. 우리 연습이 필요해요. 표현적으로 하면 연습인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2021년 이 9월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나는 왜 이렇게 기쁘죠? 이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 여김을 받으실 거예요. 많은 운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많지만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이루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로 나는 참 기뻐요, 정말 기뻐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정말 부러운 사람. 정말 부러운 사람. 오늘 제가 엄청난 걸 깨달았죠. 저는 오늘 새로운 눈이 뜨여지는 영안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오늘 또 한 번 하나님 나를 또 한 번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니?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 전에 해오던 거에 또 하나를 하나님이 눈에 뭔가를 이렇게 벗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자로 깨달을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과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갈 때 그런 깨달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큐티하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누어 보았어요. 나누어 보면서 오늘 더불어서 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애아전교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 어디서든지 기쁨으로 다가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란다.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란 나 같은 이가 없다 하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사의 자녀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이 그럼 내 마음속에 있나요?